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대비하고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자로 살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2장 지난 5절까지 했는데 6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사람은 영광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제가 누구하고 이제 전화로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십자가가 몇 가지가 있냐면 멸류관 십자가도 그렇고 멸류관. 그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가시 멸류관, 썩을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금멸류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멸류관을 사실은 예수님이 다 써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 써보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는 방법이 너무 쉽구나. 영원히 사는 방법이 너무 쉬워. 어떤 사람들은 고대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려고 자기 이름을 바위에다 새겨요. 바위에다가. 그럼 바위가 안 없어지잖아요. 몇천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글을 멋있는 글을 써.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여간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써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모든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자기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예요. 지금 회계 장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그거를 간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다 없대는 거예요. 그거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심플해요. 그런 거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오벨리스크라고 높이가 49m 되는 돌 하나에다가 막 문자를 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2개를 해놨는데 나폴레옹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그걸 또 하나 또 뽑아다가 그 돌을 뽑아다가 파리 콩코드 광장 가운데다가 세워놨어요. 오벨리스크.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와, 나폴레옹이 가져왔어. 그럼 나폴레옹이 사람들 말 속에 회자가 되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멸망당한 거예요. 오직 영원히 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일서 2장의 주된 내용인데 요게 뭐냐? 오신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의 원하는 일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지금 오신 메시아를 계속 요한 1서에서 2서에서 3서에서 말하는데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오신 거에 지금 여기서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또 어딨냐면 2장 마지막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5절에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장에도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7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이다. 계명. 내가 새로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사도 요한이 이 2장을 쓰면서 내가 계명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옛 계명을 내가 지금 얘기한다. 계명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저가 없이는 이 모든 게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니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니 말씀이거니와 말씀이 3번 나와요. 오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인제 내가 계명을 다시 쓴다. 사도 요한이. 그게 뭐냐면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계명의 성질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이 뭐죠? 참빛이 예수님. 또 빛이 1장에 있는데 1장에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자, 그게 어디냐면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저가, 예수님, 뭐 이게 다 하나로 딱 꿰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저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구나. 어떻게? 빛이 가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싹 없어져 버려요. 어둠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그건 이제 물리학자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둠이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둠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은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거는 무조건 어둠이에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무조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조건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조건 깜깜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무조건 깜깜한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에 가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거기 깜깜하다 그래. 깜깜하다 그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언제? 영원전부터. 언제? 창조 때.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예요. 야,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해. 아유, 저걸 동생이라고 내가 업어 키웠으니 저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빛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내가 진짜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만날 때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미워하면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깜깜하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블라인드가 있어요. 그 이름이 희정이라고. 근데 이 친구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나 목사, 왜? 그 친구가 이제 60년생인데 결혼을 했어요. 해서 애도 낳고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나 병원에 있는데 갈비뼈가 뭐 16개가 그렇대네. 근데 6개가 부러졌어. 갈비가 왜 부러졌어? 그랬더니 나 목사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앞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차를 중량천에 빡 가다가 빠뜨렸어. 그래가지고 차를 빡 가다가 야, 너는 보이는데 왜 네가 운전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내가 했지. 근데 왜 그랬었더니 우리 아내도 조금 그렇잖아. 그 차를 우리가 사줬거든요. 260만 원인 가지고 우리 달리다 보면 사줬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또 하나 또 사줬어요. 안 보이면 눈을 떠도 안 보이면 그런 거예요. 대낮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믿어. 내 방식대로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그곳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였대요. 어두움이.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일로 가도 예수님 만나고 절로 가도 예수님 만나고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 만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오셨다.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오셨다. 그 빛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부터 누가 계셨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악한 자가 사단이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거는 어두움이에요. 청년들이 힘을 써서 사단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빛을 소유하면 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간단한 건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알아갑니까? 아버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고 잘하면서 나랑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네. 말하는 거 똑같네. 내가 우리 어머니랑 똑같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보니까 거울에 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DNA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좀 생물학적인 그런 건데, 아버지는 뭐가 있을 때 아버지죠? 자녀가 있을 때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낳는지 원리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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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노아까지 가.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 더 올라가면 어디 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두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성이 아무리 뭐 어때? 뭐 김씨 어떻고. 우리 성 가진 지가, 대한민국도 성 가진 지가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됐다는데 뭐 그런 사람은 알려줘도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두 번째 나왔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속에 거하시면, 빛이 속에 거하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어두움이 악한 세력이고 악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눈에 보이는 거, 페노미넌, 그 현상. 자, 다른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현실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너희 인내가 너희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내, 오래 견디고 참는 게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는 툴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지만, 그러면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거 요절인데 사실은 요한일서 2장 6절, 이게 요한일서 2절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자랑, 욕심, 욕망 이런 건 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상관이 없죠?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지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을 건너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구한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시편 119편 56절 있는데 그 소위로 이거 뭐 나중에 찾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요. 금면류관을 다 받았다고. 스테파노스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이건 받은 거예요. 면류관. 그거를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승리자의 면류관, 월계관, 그걸 받았어요. 그 받은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다 던지면서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가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오직 영광을 받을지어다. 면류관을 다 던져요. 예수님은 보좌에 타고 앉으셨는데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다 그래요. 디아테마타다 그래. 디아테마타. 이거는 생내적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 아주 영원전부터 쓰고 계신 금면류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면류관을 다 받습니다. 자기 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성도들은 다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뭘 보고 그걸 이겨야 되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내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참고 가는 거예요. 결국 면류관으로 표현을 해서 딱 귀결이 됐지만 천국에 사는 그 삶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어요. 하도 천국이 어떻다 그 뭐 퍼시콜라라는 사람이 한 40년에 뭐 내가 본 천국 써서 이단인데 천국 갔다는 사람은 많아요. 요즘에도 신 무슨 목사가 그걸 또 써가지고 막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내가 봤다, 천국 갔다, 뭐 어떻다, 뭐 어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듣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이카라마 부득불 한마디 하겠는데 한 14년 전쯤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몇 년 만에 처음 말하는 거죠? 14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내가 14년 전에 내가 갔다 온 걸 부득불 무익하나마 한마디 하겠는데 이건 유익하지 않아. 근데 무익한데 거기 가서 내가 본 거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봤다 그래요. 그냥 그거예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어요. 천국은. 계시록에도 지옥에 대한 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거는 소상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달마다 열리는 과일나무, 또 생명수 뭐 그 정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가보면 아주 어마무시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해요. 그거를 기대하고 이 땅에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올 것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신 예수님, 내가 갈 천국, 그걸 보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살면서 이 땅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0세가 된 노인네가 아주 몸이 약한 노인네가 이 세상의 정욕도 이 세상의 자랑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 행한 그 사람만 어떻게 거한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거한다. 기도하겠습니다.